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황룡강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분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쫓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제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분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진순이가 저기 앞에 지금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방해하지 못하도록 좀 그 나무 밑에다가 지금 묶어놨죠. 자꾸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진순이가 지금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제가 분노를 터뜨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쁜 방법들이 동원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학대로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견주이고 또 보호자 입장에서 반려견이지만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동물학대로 저는 벌금의 형을 묻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해서, 내 가족이라고 해서, 또 내가 상사라고 해서 또 내 아랫사람에게 마구 대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참 치명적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거죠. 이 분노의 플러그를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다이너마이트를 내가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이너마이트, 분노가 폭발되어지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감정의 그 절제력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많은 실패 가운데 또 좌절 가운데 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분노를 터뜨림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최초의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하여서 살인자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아벨의 예배를 받아들였고 가인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인은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왜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왜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여 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품었고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인간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분노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하여서 직장 간에 화합이 일어나지 못하고 또 자기의 너무 그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내 주장을, 내 의견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를 자기도 모르게 표출함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 동료들 간에 그러한 그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가정 안에서는 얼마나 이 분노로 말미암아 가정에 파탄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그만 일인데 어떻게 보면 한 발 뒤로 물러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사소한 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해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엄청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사울왕이 그 다윗을 그 분노를 표출한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 분노의 낯을 피해서 다윗은 막 그 동굴로 피해 다니면서 정말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 분노를 절제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동굴에 들어왔을 때 깜깜 자기는 안에 있는데 들어왔을 때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옆에 옷자락만 빼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이 유명한 왕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분노를 표출해서 이제는 원소는 애나무 다리에 만났구나 하고 다윗이 똑같이 분노를 표출해서 그 사울왕의 목을 베었다면 오늘날까지 다윗이 정말 유명한 그런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분노, 성경에는 분노를 품고 하룻밤을 지내지 말라고 그랬죠. 분노를 품고 싸우다가,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그 분노를 품고 그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날 밤 잠에 들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이나마이트를 수리탄을 내가 품에 안고 잠을 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 부모에게, 아비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공고를 했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노엽게 하는데 왜 그걸 참아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 물건 사고 파고 하는 장사치를 상을 엎어버리고 말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의로운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많이 참 적용을 하면서 그냥 내가 이 의로운 내 주장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냥 그 아빠의 권위를 앞세워서 분노를 많이 표출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제가 자녀들에게 했고 또 부부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실수를 했고 또 원망 들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놓고 저는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그렇다면 이제 아빠가 이제 나에게 노를 이제 품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죠. 그걸 역용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에게 대한 그 성전,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을 더럽힐 때에 대한 그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이 치명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친구들 간에, 동료들 간에 그 조그만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다툼이 발생되고 분리가 일어나고
더 엄청난 그런 악화의 관계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점심 때도 우리 친구들하고 4명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왜 그런 일을 보고 왜 참냐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보고 더 화를 내.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왜 참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또한 친구는 아, 자네 참 많이 성질 죽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그렇습니다. 저는 몇 주간 동안 계속 내 분노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요. 참으로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분내는 겁니다. 시기, 질투, 분쟁, 원수 짓는 것, 그리고 분리,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당짓는 거 말이죠.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자비와 양상과 이 얼마나 참 부드러운 그러한 그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과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정과 욕심을 모두 다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았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또 진리대로 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바보 멍충이 취급당하고 되어 있고 말이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로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냐 하면서 말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무덤으로 그 시체를 만들어. 그러나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죠.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다고 다 내쳐버리, 성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죠. 분노, 이성을 흐리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분노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할 길을 왜곡으로 가게 만듭니다. 온유함과 사랑과 친절함으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것들을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똑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분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분노의 플러그를 완전히 떼버리게 해 주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에도 늘 기도하면서 그 완전히 플러그를 뽑아서 다 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그러한 대상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내가 참고 싶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런 것 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죽으면 됐지, 1년에 한 번만 죽으면 됐지, 아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는데 뭐 거칠 것도 없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 것 같으면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삼킨다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분노에 대해서 완전히 다 쳐내는, 플러그를 완전히 뽑아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똑바로 산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 간에 동료들 간에 이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하여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대방에게 잘못을 주고 또 본인 자신이 스스로 상처를 입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와 기쁨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